1. 해시태그 묘심사와 웃음의 시작. 경상도 깊은 산골,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절. 이름은 묘심사. 세월에 묻혀버린 듯 보이지만 매주 산길을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왔다. 웃는 부처님을 만든 괴짜 스님. 법명은 해공. 그러나 그는 언제나 말했다. 나는 이름이 없다. 이름은 부르면 생기고 생기면 집착이 된다. 그의 법당에 들어서면 향내보다 먼저 들려오는 것은 낮게 울리는 연불이 아니라 폭소였다. 오늘은 부처님도 웃고 계십니다. 그의 첫마디에 신도들은 당황했지만 곧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묘하게 편안했다. 마치 오랫동안 움츠러든 가슴이 열리는 듯했다. 해공 스님은 설법 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가끔은 엉뚱한 춤을 췄다. 그러나 신도들은 알았다. 그 웃음 속에 진짜 깨달음의 향이 있었다는 걸. 너무 심각하면 부처도 웃지 않는다. 웃음은 집착을 녹이는 불이다. 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불타는 듯한 자각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해공 스님을 이렇게 불렀다. 웃음 스님. 2. 해시태그 바지를 벗은 스님.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사찰을 찾아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스님, 저는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법당은 조용했다. 스님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허리끈을 풀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진짜로 바지를 벗었다. 신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젊은이는 얼어붙었다. 그때 스님이 태연히 말했다. 이게 인생이다. 갑자기 벗겨지고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웃기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 순간 법당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누군가는 웃다가 울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 처음으로 인생이 조금 이해됩니다. 스님은 웃었다. 그럼 이제 바지를 입고 밥을 먹고 다시 살아보게. 그 청년은 마을로 내려가 식당을 열었다. 식당 이름은 바지집. 벽에는 스님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벗겨져도 웃고 웃으며 살아라.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지집은 묘심사 다음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3. 해시태그 풍선의 깨달음. 다음 주 법문. 해공 스님은 축비 대신 풍선을 꺼냈다. 빨간, 파란, 노란, 초록. 아이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게 그대의 욕심이다. 그는 풍선을 입에 대고 천천히 불었다. 푸 풍선이 커질수록 신도들의 얼굴도 긴장됐다. 그리고 펑 하고 터졌다. 욕심은 부풀릴수록 터진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불고 있는가? 웃음과 동시에 정적. 한 신도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장사를 하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텃밭을 일궜다. 풍선 하나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스님은 풍선을 색으로 나눠 설명했다. 빨강은 분노, 파랑은 슬픔, 노랑은 욕망, 초록은 탐심. 그대는 어떤 색을 가장 많이 불고 있는가? 그게 바로 그대의 업이다. 풍선은 터졌지만 그날 법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워야 산다는 말이 남았다. 4. 해시태그 부처님과의 대화. 그날은 비가 내렸다. 법문 중 스님은 홀로 부처님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오늘은 왜 웃지 않으십니까? 신도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그렇습니까? 중생들이 웃지 않으니 그대도 웃을 수 없다는 것이로군. 그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말했다. 부처님은 웃음을 잃은 중생을 슬퍼하신다. 내가 웃으면 부처님도 웃는다. 그날 이후 묘심사에는 새로운 불상이 세워졌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웃는 부처님상. 신도들은 그 앞에서 웃으며 기도했다. 웃음은 공양이다. 내 웃음이 곧 부처의 미소다. 묘심사는 더 이상 작은 절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음의 웃음을 배우는 도량이 되었다. 5.
해시태그 해공 스님의 과거와 마지막 풍선. 사람들은 물었다. 도대체 저 스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그의 과거는 뜻밖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개그맨을 꿈꿨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공연 도중 관객 한 명이 울고 있는 걸 봤다. 그는 무대에서 물었다. 왜 우십니까? 그 관객이 말했다. 스님의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웃음의 의미를 새로 썼다. 사람을 웃기는 건 기술이지만 마음을 웃게 하는 건 수행이다. 그는 방송을 그만두고 출가했다. 세속의 웃음을 버리고 진리의 웃음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입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풍선을 불었다. 이 풍선은 내 마지막 욕심이다. 그는 풍선을 터뜨리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법당의 촛불이 흔들렸다. 신도들은 느꼈다. 그 미소가 부처의 미소였음을. 이후 묘심사에는 작은 전시실이 생겼다. 그 안에는 그의 풍선 조각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스님의 입적일에는 웃음 법회가 열린다. 그 법회에서는 사람들이 웃다가 결국 함께 운다. 그들이 말한다. 그 스님은 웃음으로 우리를 울게 했다. 그리고 울음 속에서 웃음을 찾게 했다. 6. 해시태그 마을의 변화. 해공 스님의 법문이 널리 알려지자 묘심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이도 노인도 심지어 도시의 직장인들도 주말마다 산길을 걸었다. 그들은 한 번만이라도 그 웃음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법문은 특별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밥을 지었다. 그는 말했다. 부처님은 공양미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가 웃는 얼굴로 밥을 짓는 걸 원한다. 그날의 밥은 이상하게 달았다. 한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눈물을 흘렸다. 스님, 오래전 남편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 웃은 건 처음입니다. 스님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부처님은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찾으신다. 그게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날 이후 마을엔 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웃 간 다툼이 줄고 사람들은 절이 아닌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그 스님은 법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웃음으로 바꿨다. 7. 해시태그 탐욕의 그림자. 그러나 모든 이가 웃은 건 아니었다. 마을 아래쪽 새로운 도로가 뚫리자 몇몇 상인들은 절 주변 땅을 사고 팔기 시작했다. 묘심사가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몰렸고 절 주변엔 카페와 기념품점이 들어섰다. 하루는 건축업자가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이 근처에 웃는 부처 테마파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부처를 상품으로 만들면 웃음은 상처가 된다. 업자는 당황했다. 스님, 그럼 절이라도 확장하죠. 이대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불편함이 수행이다. 편안함을 팔기 시작하면 법은 사라진다. 그 말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품었다. 웃음으로 사는 건 좋지만 돈도 필요하잖아.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법당 벽에 꽂혔다. 그날 밤 스님은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웃음을 배우면 탐욕이 줄 줄 알았는데 웃음조차 팔리는 세상이 되었구나. 8. 해시태그 불타는 풍선. 며칠 뒤 묘심사 마당에서 풍선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건 스님이 직접 만든 풍선법회였다. 사람들에게 각자 색깔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 그대의 욕심을 하늘로 날리시오. 사람들은 웃으며 풍선을 띄웠다. 그러나 그중 한 풍선이 전깃줄에 걸려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작은 불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쳤다. 불이야. 스님, 불이야. 스님은 재빨리 마당으로 달려와 두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외쳤다. 멈추라. 이 불은 욕심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어리석음의 불이다. 그는 손에 물을 담아 불씨를 껐다. 그날 저녁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은 나쁘지 않다. 욕심이 불타면 고통이지만 어리석음이 불타면 지혜가 된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화재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더 큰 불을 피웠다. 나는 오늘 어떤 불을 피웠는가? 그 질문이 묘심사 사람들의 새로운 참회가 되었다. 9. 해시태그 기자의 방문. 묘심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다. 스님, 웃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니 정말 멋집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말 웃음으로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웃음은 구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하려 하면 교만이 되고 함께 웃으면 공이 된다. 기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스님, 웃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기자의 손에 거울을 건넸다. 이걸 보고 웃게. 기자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거울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웃는 내가 이미 부처다. 그날 방송이 나간 뒤 전국의 절마다 웃음 명상이 유행처럼 퍼졌다. 하지만 해공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유행은 바람이고 깨달음은 바위다. 바람이 바위를 닦아야 진짜 수행이 된다. 10. 해시태그 제자의 깨달음. 스님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수연. 그는 언제나 진지했고 웃음을 어려워했다. 스님, 저는 법문을 듣고도 잘 웃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너무 완벽하다. 완벽한 사람은 웃지 못한다. 수연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했다. 실수를 사랑하라. 부처도 완벽하지 않다. 깨달음은 틈에서 핀다. 그날 밤 수연은 마당에서 풍선을 하나 불었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깊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웃음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이후 그는 스님의 곁을 지켰다. 스님, 언젠가 저도 웃음으로 법을 전하겠습니다. 해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기억하라. 웃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는 것이다. 그날 묘심사 저녁 종소리는 평소보다 맑고 길게 울렸다. 그 소리엔 누군가의 웃음과 누군가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다. 10일 해시태그 마지막 제자와의 밤. 입적을 며칠 앞둔 날 스님은 제자 수연을 불렀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수연아,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스님, 제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깨달음은 마음을 찾는 게 아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부처가 된다. 스님은 마지막 풍선을 꺼냈다. 이건 내 마지막 업이다. 풍선을 불어 하늘로 띄웠다. 그 풍선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천천히 올라갔다. 그 순간 스님은 말했다. 이제 웃어라.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수연은 눈물 속에서 웃었다. 그날 밤 묘심사에는 눈이 내렸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풍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12. 해시태그 스님의 입적과 웃음의 전파. 새벽 종이 울렸다. 스님은 조용히 앉은 채 숨을 멈췄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다. 신도들은 울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로 합장했다. 스님의 유언은 단 한 줄이었다. 웃음을 잃지 말라. 그 웃음이 부처보다 먼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묘심사에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이름은 웃음관. 그 안엔 풍선 조각, 스님의 사진, 그리고 사람들의 편지가 전시됐다. 스님, 당신 덕분에 다시 가족과 밥을 먹습니다. 당신의 법문은 제 암보다 강했습니다. 웃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힐 때마다 스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13. 해시태그 세상 속의 묘심사. 몇 년 후 묘심사는 유명해졌다. 다큐멘터리와 책, 방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절은 여전히 작았다. 전기도 부족했고 난방도 허술했다. 한 신도가 물었다. 스님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절은 왜 변하지 않나요?
수연 스님이 대답했다. 그분이 원하신 건 크기가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따뜻한 절이면 이미 완성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웃음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따뜻할 때만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묘심사는 크지 않지만 따뜻했다. 그곳에서 울고 웃던 사람들의 기억이 세상 어느 사찰보다 크고 깊었다. 14. 해시태그 사회의 해상과 전환. 시간이 흘러 기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수연 스님이 맞았다. 그때 웃음 스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까? 수연은 대답했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웃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기자는 물었다. 그럼 이제 누가 사람들을 웃게 합니까? 수연은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풍선처럼 그분의 웃음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하늘을 비췄다. 붉은 풍선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장면은 방송의 마지막 컷으로 남았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날 밤 울었다. 그리고 댓글에는 같은 문장이 줄지어 달렸다. 스님, 저도 웃겠습니다. 15. 해시태그 에필로그 웃음으로 남은 법. 해마다 묘심사에서는 웃음법회가 열린다. 스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속의 신도들이 모여 함께 웃는다. 누군가는 풍선을 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스님의 음성을 떠올린다. 웃음은 공이다. 웃는 순간 너는 너를 잊는다. 법회가 끝나면 모두 산길을 내려간다. 그들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지만 그 눈물 끝에는 반드시 웃음이 피어 있다. 그리고 화면 자막이 뜬다. 그 스님은 웃음으로 우리를 울게 했다. 그리고 울음 속에서 웃음을 찾게 했다. 그 말이 끝날 때 마지막 장면의 하얀 구름 위로 붉은 풍선 하나가 천천히 떠오른다. 그 풍선 안에는 부처님도 웃고 계십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